오늘 이 아침에는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이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런데 이 비유는 이것도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져서 오는 5개의 비유 가운데 결론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고요. 그 부자의 대문에서 헌데투성의 몸으로 부자가 버린 음식으로 연명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헌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예요. 괴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온몸에 뭐가 있냐면 고름이 나오는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악성 피부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를 갔는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는가? 음부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요.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 음부가 뭐냐, 이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품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음부 하면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곧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에 물 한 방으로 내 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원하게 되고 서늘하게 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거절해요. 왜냐? 너와 우리 사이는 왕래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5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통하여 좀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또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항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주면, 말해주면, 증언해주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이 비유의 말씀은 15장서부터 오는 5개의 비유. 그게 뭐예요? 15장서부터 오는 5개의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5개의 비유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상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부자는 왜 음부에 갔을까요?
반면에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을 곧 천국에 갔을까요? 이 본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근데 그가 좋은 것을 받은 내용이 뭡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묘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당했던 고난은 뭡니까? 그 대문 앞에서 그저 얻어먹고 사는 거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만 보면은 부자는 뭐 때문에 음부에 간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는 거고요. 나사로는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곧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오는 그 5개의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비유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연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14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또 잘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연과 같은 말씀 14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서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서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시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13절서부터 나오는 말씀과 곧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과 같은 13절서부터 그리고 부연의 말씀에 거쳐서 그리고 해주시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의 은혜와 긍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주인의 은혜와 긍휼만을 믿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그의 대비적으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그는 주인의 은혜와
궁녀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비적으로 그의 끝까지 불의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려거나 그것에 보상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무언가 자기의 선행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무엇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행동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의 말씀이 뭐냐?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의 끝에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돈,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맘모나스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맘몬은 뭐냐면 재물신이에요. 돈신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을 뜻하는 재물이 뭐냐? 돈이 아니라 그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재물의 개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요구도 나는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떠한 손도 나는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걸 성경의 개념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거야. 깨끗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뭘 정죄해요? 세류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의지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너희는 이라고 얘기해요. 13절에서. 그 부분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16장 1절에 가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만 따로 띄어서 그들에게만 몰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똑바로 들어야 돼. 특별히 너희는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을 지칭하여서 너희는 이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강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뒷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 그가 뭐라는 거야?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누가 들었어요? 같이 앉아있는 바리새인도 들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대요? 비웃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이, 비유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5절서부터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경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자신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경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모습은 뭐예요? 불의한 모습, 불경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18절에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높임, 스스로 빛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의를 나타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18절에 느닷없이 간음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고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인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버리고 뭐예요? 자기의, 자기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을, 의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무슨 관계로 놓습니까? 부부의 관계로도 얘기하세요. 부부의 관계로.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뭐예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근데 재물이 상징해 주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 세상 물질의 욕심에 매여져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 힘에 의지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스스로 얼마든지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돈도 없으면서 물질도 없으면서 부자인 사람이 참 많아요. 반면에 돈은 많이 있지만
세상적인 물질은 많이 있지만 거짓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인받은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과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의를 나타내며 자기 선을 나타내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곧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전히 나사로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디서 보여주느냐? 그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부려먹느냐?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24절을 한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해달래요? 긍휼히 여겨달래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가 스스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업신여겨요. 부려먹어요. 그를 보내래요.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그래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뭐예요? 부려먹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27절, 28절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증언하게 하십시오. 음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교만의 모습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부자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음부, 지옥일 수밖에 없다. 27절, 28절에 보면 부자의 조금 기특한 듯한 모습이 보이죠. 음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면은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 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뭐요?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해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날일 저물어 한 처소에서 저녁 때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드셨어요. 그 도마에게는 또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아니,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여서 낙향해요. 어디로요?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 내려가요. 뭐 하면서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다 내려가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스스로의 자기가치 향상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변의 사람들, 이웃의 모습들을 낮게 보는 거야. 그리고 비판하는 거야. 자꾸 죄를 들춰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결과가 뭔가? 결국은 음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는 5개의 비유의 결론 같은 거예요. 앞에 나온 비유들이 뭡니까? 이런 양을 찾는 주인의 모습.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찾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찾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또 잃은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들을 찾아낸
찾아내고 회복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서론과 같은 비유예요. 그러면서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끝까지 불의한 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에 전혀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만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메인 자들의 그런 결과는 뭐냐? 결국은 음부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음부인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힘겹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갑니다. 이 둘의 결과의 차이는 물질적인 부자냐 거지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부자를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습. 그들을 비유로 빗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성경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에 매여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부자예요. 은혜 긍휼 없이도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음부, 지옥이라는 거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세상 속에서 물질이 많느냐 적느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누구를 빗대어줘요?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을 말씀해 주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붙들린 바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찾음을 당하고 용서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메인바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냐면 주인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질 것이고 용서한 바 되어질 것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비유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